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번성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지는 번성은 우리 삶을 위한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성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냐, 왜 내 삶이 잘 돼야 되냐,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냐, 왜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돼야 되냐, 여기에 선명한 이유가 필요한데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통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오늘 모든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부어주시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엘샤다의 젖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태가 더 견고해져가지고, 이 젖줄이 견고해져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먹일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그리고 그것으로 주를 섬기는 번성함.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복받아 살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으면은 약간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번영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맞아요. 끝에 가서는 결국엔 안 맞아요. 번영복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를 위해 다 드려라. 근데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 복받은 자의 표징이었으니까. 사실 그게 아닌데, 그죠? 그냥 복은 수단이에요. 복은 통로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목적이 없는 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복은 수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의 복도 임하고 관계의 복도 임하고 사업이 잘 되는 이 비즈니스의 축복도 임하고 다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동의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래도 목사님이 좀 더 아니까 아멘하고 따라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 공부 잘하면서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베알로테카 말씀 나눌 건데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소 주간을 지나왔고 또 오순절을 지나왔어요. 오순절 샤봇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열매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 가나안의 7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먹을 때마다 그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베알로테카, 한번 따라합시다. 베알로테카. 자, 배는 뭐뭐 안에 뭐 이런 뜻이고요. 하 정관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알로테카, 네가 테카니까 네가 알라예요. 알라. 알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올라가게 할 때에 혹은 불을 켤 때에 이 말이에요. 이게 본문을 비춰서 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요 메노라에 불을 켜놨어요. 그렇죠? 메노라에 불을 켰는데 이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알로테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지금 베알로테카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베알로테카. 그래서 우리가 네가 켤 때에, 불을 켤 때라고 하지만은 원어적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 켜다는 것과 올라가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맨홀에 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것은 상승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상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맨홀에 불을 켜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씀에 비춰보면은 영적인 상승이 있는 주간이다.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삶의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과 시간을 타기 시작하면은 상승시킬 때 이 상승의 기류를 타야 돼요. 베알로테카 올라가라. 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우리가 독수리가 상승하려면 날개짓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 힘으로 날개짓 하는데 그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렇게 살짝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날개짓 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덜 힘들고 평소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리차드 바크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다른 거 다 모르는데 마지막 한 구절이 참 그 히트를 쳐가지고 유명해진 작품인데 뭐냐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멀리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삶을 향해 다가갈 때에 잠시 잠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늘만 우리가 영적인 스탠스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이 여러분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가 내일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더 읽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오늘 잠시 잠깐 눌러 앉더라도, 오늘 넘어지더라도, 오늘 약간의 좌절감과 슬픔을 맛보더라도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기대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내일을 축복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일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들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앞날이 어두컴컴했는데 한치도 보이지 않았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앞이 환해지는 걸 느껴지십니까? 왜 아멘은 3분의 1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선지서를 읽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훤히 드러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쌍라이트를 다 켜주시는 게 이 뭐라 그러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뭐 상향등이라 하나? 상향등을 다 켜가지고 비춰주는 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평소에 키는 게 뭐 토라고 복음서고 그러면은 선지서는 그보다 더 앞서서 볼 수 있도록 상향등을 반짝하고 켜주는 성령의 비춰주심. 그게 선지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설교, 선지서적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힘들어도 좀에 뭐 부족하고 없어도 결핍이 있어도 우리가 멀리를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오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빠지면 뭐합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누가 자빠지면 물어보잖아요. 괜찮나? 괜찮다. 이러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네. 그게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막 원수가 두드러 패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데 옆에 와서 묻는 거예요. 야, 걔 안 나? 선지서 딱 펴니까 괜찮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생님이 괜찮다고 써놨고 이사야 선생님이 괜찮다고 써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괜찮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일을 기대감을 갖고 꿈꿀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승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영적인 상승의 기류를 타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하울라 센터 처치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개가 무량하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두세 사람 앉혀놓고 3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듯이 목회하던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이게 이제는 꿈인지 현실인지 할렐루야. 그죠?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자꾸 보면 안 돼요. 네, 제주도에 제가 처음 와서 목회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전혀 꿈꾸지 못했어요. 예, 그냥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만 하다가 천국 가면 가는 거지. 그러고 그냥 매일같이 원띵만 하고 기타만 올라매고 배짱이처럼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배짱이의 영성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배짱이들이 많이 몰려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오늘 이 그릇을 넓혀주시고 이 터를 넓혀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넓혀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커질 때마다 교회 커지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섬겨볼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 볼륨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명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100명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300명, 500명, 1000명 넘어갈 때 또 그때마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뭐 인원은 300명, 1000명 넘어가는데 하는 일은 50명 이하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깨어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베알로테카, 네가 만약에 올려드린 불을 켠다면, 맨홀에 불을 켠다면 너는 뭐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히브리어가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올라간다. 아빠 M 엄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이랑 비슷한 이 구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번 주는 우리가 맨홀에 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상승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는 것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어떤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 그냥 우리가 무작정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믿음에는 제가 항상 그래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는 우리가 참 이게 인정하기 싫은데 레벨이 다 달라요. 레벨이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뭐 제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머리 위에 레벨이 뜨고 좀 레벨 1, 2 맞네 이렇게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게 그냥 겉으로는 절대로 모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척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레벨을 다 나눠 놓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 레벨을 업 시키는 달이라는. 근데 그 레벨을 업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노라에 불을 켜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메노라가 토라의 구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르타미드라 그랬어요. 네르타미드. 한번 제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보입니까? 글씨를 좀 굵게 할까? 네르타미드. 네르타미드인데 네르타미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한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등불. 영원한 등불. 이게 이제 메노라의 그 토라 구문적 명칭인데, 그러면 이제 이 네르타미드, 영원히 불타야 되는 이 메노라에 불을 일단 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노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먼저는 이 메노라에 불을 켜는 거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여러분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세기 지나갔고 출애굽기 지나왔고 레위기 지나왔고 지금 민수기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건진 사건이에요. 레위기는 뭐냐면 건져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 계약을 맺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토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걷기 위해서 민수기를 연 건데, 이 광야를 행진하기에 바로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메노라 다 만들어 놓고 너희가 행진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메노라에 불부터 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노라에 불을 켜라.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이나 봉사와 헌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메노라에 불부터 켜야 돼요. 그럼 메노라에 불을 켠다는 게 뭐냐? 메노라는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7 금초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다. 할렐루야. 7 등잔대, 7 촛대인 메노라가 교회,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7 교회는 뭘 상징하냐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숫자 7은 우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숫자 7은 완전수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 완전수. 그러면은
오늘 일곱 교회 전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고, 일곱 등잔대의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교회. 그럼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게 요 메노라라는 거예요. 메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노라에 불을 켜라라고 하는 걸 뭘 말하냐면은 오늘 교회에 불이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봉사와 충성하고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교도 하니까 선교를 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스스로 붙여놓은 자기 불이 있다면 그 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불을 삼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불을 삼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불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많은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약한 나로 강하게,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늘 약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만 하나님 들어 쓰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런 인간관계가 약함이 될 것이고, 건강이 약함일 수도 있고, 물질이 약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성품이 약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약한 자는 자기가 쓰임 받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가 했다라고 뻥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집사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나, 이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요. 이 별로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별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전화번호도 앞뒤가 똑같다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왜 아무도 안 웃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메노라에 켜진 불이라고요. 그래서 이 불을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지만은, 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삭힐 쏟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받은 은혜를 잘 지켜서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맨날 불 붙여놓으면 어디 가서 꺼버리고, 불 붙여놓으면 어디 가서 꺼뜨리고, 그 주일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은 꺼져가는 심지가 돼서 들키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횃불을 들어올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촛불을 넘어서서 횃불로, 할렐루야. 그걸로 싸워야 돼. 하나님이 불로 그걸로 싸워야 돼.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고 그 불을 꺼뜨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 요 열 처녀가 들고 있었던 등불,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가 같은 거예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요 열 처녀도 교회고, 열 처녀가 들고 있는 등불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구약에서는 이걸 쓰셨고 신약에서는 등불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불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한다? 버틴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뭐한다?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상승을 원한다면은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 안에 불을 살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을 공부해 보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태우기 시작하면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근데 그 연기가 어디에 닿을 때? 하늘에 닿으면은 하나님께 닿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죠.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거지만은 한 번 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단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제단 위에 이제 고기를 얹어가지고 이제 불이 이렇게 막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이. 그림 갑자기 잘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이 깜짝이야. 불이 이렇게 막 임하면은 여기 제단 위에 불 붙어서 고기를 제물을 막 태우면은 그 위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연기가 올라가요. 요 연기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에 닿으면 하나님 계신 요 하늘에 딱 닿으면 보세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뭐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불탐으로 연기가 올라가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가장 큰 비참한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비참함이거든요. 죄인의 비참함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죽는 존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정말 비참한 거는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단절감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한 이 토라 안에서 이 제단을 통해서 뭘 보여주자면, 제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타락한 세상, 단절된 세상에서 제단만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가 뭘 상징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예.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만이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성김들이 연기가 돼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뭔가 어디 불 붙은 거잖아. 그런데 영 안으로 보면은, 영계로 보면은 오늘 이곳에 성령이 불을 지피셔가지고 막 여러분이 지금 불판 위에서 벌벌 지금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막 뜨겁죠. 그게 이제 고기가 지글지글 익을 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상상을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상상을 이 제단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불이 임하면 막 뜨겁게 태워져서 막 기도와 불, 막 찬송과 말씀 듣는 이 모든 심령이 막 뜨거워져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막 하늘을 보좌를 향해서 연기가 돼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야?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다는. 근데 그게 지금 성소의 은밀한 곳에 가면 이 메노라와 신부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연기를 내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메노라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기를 내는 용도로 그 메노라 가운데다 뭐 세워놨냐면은 분향단을 하나 딱 놔놨어요. 분향단을. 그래서 그게 세트예요. 세트. 촛대 맞은편에 뭐 있어요? 진설병 단이 있죠. 그죠? 이게 떡상이라고 그러는데, 떡상. 촛대 맞은편 떡상이 있고 그 사이 가운데 뭐 있어요? 분향단. 요게 세 개가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이 3종 세트, 이 세트를 가지고 주님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예.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분향단,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서 보좌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떡상을 비춰서, 말씀을 비춰서 뭐한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이제 거의 뭐 3분의 2 이상 했어요. 그죠? 많이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곧 한 달만 더 버티시면은 일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90일 통독하기 전에 기도하고 혹시 성경 펴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펴시나요? 그냥 기도하고 펴시죠? 아니더라도 그런 척하고 앉아 계세요. 기도하고 딱 피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피면은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내 심령의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혹은 소리 내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읽지만은 그게 내 영에 새겨져서 영으로 새겨진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 변화가 왔나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기술과 이 속에서 교회가 점점점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환경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좋은 환경이. TV만 틀면 우리는 옛날에는 드라마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TV를 틀어도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죠? CTS나 CBS나 뭐 이렇게 틀면은 하루 종일 목사님들 막 골라잡아 가면서 설교 들을 수 있고, 그냥. 근데 그런 영성이 오히려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식은 커졌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유튜브 키면은 그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나는 1시간짜리 좀 힘들어. 5분짜리도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5분도 짧아서 1분 쇼츠 영상도 나와요. 성경을 1분 동안 가르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제 설교가 왜 인기 없는지 아세요? 설교가 겁나 길거든. 안 잘라 절대 안 잘라. 왜 잘라? 주옥 같으면 내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는데 아까워서 못 잘라. 아까워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머리로 지식으로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뭘 얘기하면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예전에는 모르면 다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요새는 다 유튜브에 물어봐요. 요새 유 선생이 성경도 잘 가르쳐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내 깨달은 바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 유튜브 방송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삶의 능력이 사라지던데요. 근데 머리는 너무 똑똑해요. 아는 건 겁나 많아요. 목사님들보다 더 알아요. 요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막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왜? 진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들은 시간 없어서 그런 거 볼 시간이 없는데 하루 종일 보나 봐.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귀로만 여러분 그냥 하올람 TV 들어가서 토라만 계속 들으세요. 토라만. 토라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그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지금이 정보의 홍수잖아요. 인터넷 시대. 그런데 지식은 많아졌는데 능력은 없어지는 거 있죠. 아는 건 많아졌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첫날 져요. 세상에 가서 영적 전쟁하면 자꾸 져요. 맨날 두드려 맞아요. 내 새끼가 남의 자식한테 맞고 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뭐 영으로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왔어요. 누구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마귀 새끼가 이렇게 때렸어요. 니는 한 대 맞아 2대 때려야지. 언젠간 눈탱이 시퍼렇게 뭉들어가지고 너 또 누구한테 두드려봤냐? 마귀 새끼한테 맞았어요. 더 때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랬는데 마귀는 어떨까요 지금? 이러고 봐야지. 할렐루야. 이게 하울람이지. 기도와 예배로 싸울 줄 아는 교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눈탱이 반탱인데 마귀 새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실려갔다고 막. 그런 강한 교회가 됩시다. 그러려면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불로 하면 집니다. 충성, 봉사, 헌신, 사역도요 자기 불로 하면 져요. 말씀 읽는 것도요 자기 불로 읽으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불로 읽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을 받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 안에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요새 뭐 간증을 하면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간증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이 연기가 계속 하나님께 옮겨가서 이게 통로가 돼서, 그러니까 이 연기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예배의 향기가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이 보좌, 여기가 위에가 보좌거든요. 여기 보좌예요. 이 보좌에서부터 하늘의 풍성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만 하는 것 맞아요. 그거 귀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열방이 추수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네는 기도만 하냐?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부르심인데 어떡하노? 기도가 부르심인데.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등불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회의 불을 교회가 불 꺼질 것 같으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와서 급하게 부채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돌파 기도를. 돌파 기도, 우리 손님들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뭐고 하는데, 돌파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중 예배 때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뚫어내는 돌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지만 공동체를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 좋아요. 매일은 레위인들이 지키면서 불을 계속 뗄 테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떼다 보면 이제 분량이 커지다 보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항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연합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이게 아니라 존중과 신뢰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오늘 이번 주간 토라 말씀에 보면은 메노라에 불을 켜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을 골라내요. 레위인을 13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시켜서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8장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갈라내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 것으로 소유하시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소를,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냥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오해하시는 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지방에 행사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블레싱 해주고 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테이블에 앉은 목사님들 몇 명씩 붙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화요일 오전이었나 월요일 오전이었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평일 오전이잖아요. 평일 오전에 보통 이제 지방의 행사를 매달 해요.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는데, 가면은 평일 오전에 교회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팀도 없고 그냥 전사님 혼자 나와서 기타 메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에 딱 왔더니 갑자기 풀밴드가 쫙 서가지고 예배팀이 그냥 찬양팀 악기 다, 싱어들 다 세워가지고 막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빠방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앉은 목사님 몇 명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저 청년들은 학교는 안 다녀요? 저 청년들은 회사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를 했어요. 저 친구들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삶을 들여서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사역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 좋겠네. 레위인들 있고 목사님은 대제사장 하면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사장 하고 레위인 있고 참 목회 편하게 한다 막 이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제사장이 아니고 저도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도 있고, 엄밀하게 따진다면 제사장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을 믿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고, 특별히 그 제사장 가운데 레위 지파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을 그 풀타임으로 삶을 전체를 드리도록 구별하여서 서원함으로 구별하여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레위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사사기 17장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예후다 벳레헴에 예후다 가문의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레비인으로서 거기에 우거하였다. 그 사람이 예후다 벳레헴의 성으로부터 우거할 곳을 찾으러 갔다. 그가 그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까지 왔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예후다 벳레헴에서 온 레비인인데 우거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10세켈과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 레비인이 들어갔다. 미카가 그 레비인을 위임하여 그 소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었다. 다 같이 미카가 말하였다. 이제 야훼께서 내게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레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를 설명해주는 유명한 개역개정 구절이 있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 멋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여기서 보면 되게 비참한 현실인데, 레위인이요, 우거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대요. 우거할 곳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이 집이 없어요, 지금. 레위인이 거할 장소가 없어요.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성읍과 산지를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를. 나와서 만난 사람이 미카라는 사람. 근데 이 미카가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우리 집에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미카라는 집에 앞절에 사사기 윗절에 보면요,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 기억나시죠? 제가 스가랴 설교할 때 썼던 거. 드라빔이 뭐예요? 각 가정 안에 숨겨놓은 우상 드라빔 상징하는데, 그 드라빔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취한 레위인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악하고 부정한 일인데,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하나님을 믿긴 또 믿었던 것 같아요. 드라빔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짬뽕돼 있고 얼마나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개념이 없으면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인 줄 모르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레위인을 섬겼으니까, 레위인을 내 제사장을 받아줬으니까, 집도 절도는 레위인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 먹고 살고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도와줬냐면은 어디냐, 10절에 보니까 10세켈과 옷 한 벌과 먹을 것 내게 주겠다. 10세켈이랍니다. 10세켈. 지난주 내가 엊그제 스가랴 설교할 때, 노예도 소에 받쳐 죽으면 몇 개를 줘요? 30개를 줘요. 30개를. 30개도 되게 조롱하면서 비참하게 주는 건데, 10세켈밖에 안 줘요. 옷도 한 벌밖에 안 준대요. 1년 12달 일해가지고. 응? 먹을 건 많이 주겠나 뭐 이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넉넉하게 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되게 후하게 베푸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비참한. 그래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그 레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월삭 설교할 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개혁을 그 나라에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거부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영적인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재물을 모아서 더미 쌓아줬더니 거기서부터 부흥이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출발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히스기야 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예. 특히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 이중직에 제가 말하는 이중직은 어떤 특별한 비즈니스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선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거는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건 너무 좀 대단한 거죠. 그거는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목회하기도 바쁜 시간에 그건 진짜 엄청난 희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중직의 99%가 다 뭐 때문에 합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가 목회만으로는 생계가 안 되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생계가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선교지부터 선교원금 끊어버리더라고요. 코로나 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글을 올리는데 보면 되게 서글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선교사들이 돈 없어서 선교지에서 후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적어도 한국교회 선교사,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돈 없어가지고 선교 못해가지고 본국에 돌아오는 비참한 일을 안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속이 열불이 나요. 선교사들만 문제입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먹고 살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 비참한 슬픈 현실에 대해서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다니는 모든 곳의 교회와 신학교와 제가 강의학으로 사는 모든 강단에서 이걸 꼭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로 복을 받아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창고에 더미 쌓여서 하나님이라는데 돈 없어서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돼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도 이 설교 들을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례비와 모든 섬김 후원 헌금들이 성도들의 피땀 흘려 드린 그 피의 값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라는 걸 기억하고 재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사면 안 돼요. 돈 생겼다고 그 돈이 다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도 써야 돼요. 이 주의 종들도 이게 거듭나야 되고, 성도님들도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한국교회 타락했던 그 상처의 기이나 생각으로 교회를 자꾸 바라보고 판단할 겁니까? 그 뿌리를 뽑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어려가지고 제갈길 따라갔을 때 그거는요, 여러분의 타락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복도 받아야 돼요. 예. 내가 내 입으로 이 말을,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부흥회 가서 해야 돼. 그럼 담임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부흥회 사람 잘 안 모시니까 내 입으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한명지 목사 플러스 기타 등등들을 좀 잘 섬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한 게,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게 이 성전의 메노라를 꺼뜨리지 않게 하려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세워져 온 건데,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있죠. 레위인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메노라,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불을 관리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올람의 레위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하올람 세터처치 안에 있는 제주국제 기도의 집, 우리 기도의 집에 24시간 예배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24시간 예배 돌아가려면 레위인 100명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 100명 먹여야 돼요. 누가 먹여요? 그렇죠. 내가요. 내가요 한 사람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아버지 입장이 돼보세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섬기는 자들을 먹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에게 눈이 가겠어요? 그 자녀를 돌보지 않는 자녀에게 눈이 가겠어요? 자식을 여러 낳아보면요,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도 주시지만 더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는 저는 레위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꼭 기억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후원도 하고 그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물도 드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모른 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순복음 목사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전공이에요. 축복 설교 전공이에요, 제가. 근데 하여튼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래 복 받는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런 본연 시작이에요. 왜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느냐? 그들로 하여금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 불에 대한 또, 그럼 나는 뭐 합니까? 그 다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이 메노라의 불이 계속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 핵심이 뭐냐면,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불을 안 꺼뜨리려면 이 메노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셨다. 그들로 하여금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할 것이다. 관리. 그래서 예배당 관리하고, 기도의 집 돌아가는 시스템 관리하고, 기도의 집 사역자들 관리하고, 이게 다 관리하는 게 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7시 반부터 출발했어요. 7시 반. 맞나? 우리 1차 여기 그 사역자들 레위인들이요, 7시 반에 짐을 다 어제 밤부터 짐 실어가지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2시간 넘게 걸려요. 이거 세팅하고 풀었다 접었다. 이거 다 접어서 집에 가잖아요. 저녁 8시 돼요. 여러분은 4시 5시에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들은 이거 다 정리하고 올라가서 그냥 던져놓고 간 게 아니라 또 내일부터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팅을 또 해놔야 돼. 그러면 또 저녁 8시 도착해도 퇴근하려면 한 10시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헌신들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룹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테이블은 그냥 깔려 있으면 아십니까? 아니요, 매주 깔아야 돼요. 책상도 매주 줄 맞춰야 되고, 매주 이 모든 게 거저 받은 게 아니라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롭게 되어지도록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레위인들 지나가면 밥도 좀 사주시고, 명절 되면 이제 용돈도 좀 낑가 주시고,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레위인들 좀 잘해주세요. 나는 뭐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그게 불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내게 등불을 위하여 지은 깨끗한 올리브유를 가져와 항상 등잔을 켜게 하고. 자, 불을 켰어요. 불을 관리해요. 근데 불 켜고 관리한다고 이 불이 계속 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였어요? 기름이 있냐 없냐? 기름이 있냐 없냐? 어리석은 교회와 지혜로운 교회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기름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누가 공급하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이 중요한 게 지은 깨끗한 올리브유를 가져와서 등잔을 항상 켜게 해라. 그러니까 메노라를 켜는 기름은 누가 공급하냐? 성도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그러면 직접 찢는다는 건 뭘 말해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메노라의 불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 기름을 공급하는 성도들, 이 둘이 합력하여 연합할 때에 이 메노라의 불이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늘 밝히 불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 목자의 지팡이에 연합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 연합의 지팡이가 부러지면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연합을 잘 안 돼요. 놀러 다닐 때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놀 때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에 딴 교회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해야죠. 내 일인 것처럼 해야 돼요. 내 간절한 바람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달립시다 할 때는 달려야 되고요, 잠깐 멈춥시다 할 때는 멈춰야 돼요. 달리자 하는데 저 뒤에 서 있고 저렇게 섭시다 하는데 지 혼자 달려가고, 그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공동체 안에 주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그 구름 기둥의 스텝에 맞춰서 사역자들과 성도들, 백성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과 백성들의 연합이 중요해요.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알리야에 가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오합지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오합지졸이 누구냐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과 그 노예들과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풀려날 때 같이 풀려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같이 애굽에 남아서 그냥 먹고 살래 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걸 눈으로 봤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이스라엘에 몸붙여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냐면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 나그네는요, 요 나그네예요. 예. 나그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그네가요, 나그네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게르가 있고요, 하나는 노크리가 있어요. 노크리. 게르와 노크리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기억개정에는. 예. 그런데 요 게르와 나그리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게르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개종한 그 이방인이에요. 개종한 이방인. 근데 노크리는 뭐냐면, 노크리는 유대인이 될 생각도 없고 유대교로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잠깐 말 그대로 잠시 잠깐 이스라엘 진영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 노크리와 게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을 했을 때 그 나그네는요, 요 게르를 지칭하는 거지 노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업은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붙여진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게으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 게르들이 이스라엘도 1세대 이스라엘이 있고 2세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물갈이가 한번 싹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게르들도 오합지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르들도 그런 1세대 게르가 있고 2세대 게르가 있어요. 2세대 게르. 예. 근데 이 1세대 게르들이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60만 명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그 약자인 계층인 거죠. 취약 계층인 거예요. 근데 그 오합지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 여러분의 토부 보면은, 토부에 어디를 뭐냐면요, 6번째 날 알리야구나. 6번째 날 알리야에 보면 135페이지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은, 제가 뭐 이스님부터 찾아보시고 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 섞여 있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좋은 음식을 대단히 먹고 싶어 했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에 불평하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가끔 갑자기 찔리는데, 누가 우리에게, 오늘 식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왜 풀밖에 안 주는가? 왜 누가 나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있었던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었대요.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오합지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이들에게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오합지졸들에게는요, 왜 고기가 없냐면은, 이 출애굽의 10대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요된 가축 외에 모든 가축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오합지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의 재산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자기 양떼들과 가축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막 진짜 애굽에 싹 쓸어서 가져나가는 거예요. 싹 쓸어서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일한 돈 내놔라. 430년 동안 일한 돈도 긁어 모아가지고, 가축도 긁어 모아가지고 막, 그래서 딱 들고 가니까 엄청 부요하게 해서 걸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요하게 광야로 나가게 하기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성막 지으려고. 두 번째, 날마다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도 자기들에게 가축이 많았지만 이 가축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로만 쓰는 거예요? 제물인 거죠. 거룩한 거죠. 하나님 것이에요. 내 소유인데 하나님 용이에요. 내 물질인데 하나님 거예요. 내 소인데 하나님께 드릴 내 소예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을 안 하지. 애초에 하나님 거니까. 근데 오합지졸들은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 수 있을까?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또 뭐 살 돈도 없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충동질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영들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불평하던 입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합지졸들이 충동질한 거예요. 가서 그랬겠죠. 김 집사야, 누구 집에 양 몇 마리 있다며? 있지, 많지. 얼마나 양 있지 나는. 그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맛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야, 너 맨날 춘 하나님께만 드리고 네 물건 없고 뭐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 있나? 뭐 이러는 거예요. 아마 오합지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껴놓은 거를 막 빼먹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또 그냥 빼먹으면 모세한테 두드려 맞고 욕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고기 먹습니까?
우리는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5절에 보면은 우리들은 미츠라임에서, 애굽에서 돈 없이도 물고기, 오이, 참외, 부추, 양파 그리고 마늘이 먹었는데 그거 생각이 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착각을,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노예가 돈 없이 물고기를 먹고 참외를 먹고 오이를 먹고 부추, 양파를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거의 뭐 귀신 들린 상태처럼 돼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불평불만은 확실히 마귀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공부하면 이 오합지졸의 영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오합지졸의 영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이 오합지졸의 영은 무슨 영이냐면 불평불만의 영이에요. 근데 이 오합지졸의 영이 언제 드러납니까? 메노라에 불 켜고 하나님 사람들 딱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광야를 행진합시다,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빛 가운데를 걸어갑시다 해서 막 아멘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합지졸이 일어나가지고, 야 그것만으로 살 수 있겠나? 에헤 김지사, 기도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세상을 참 모르네.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같이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 앞에서 담배도 같이 피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하겠다 이 사람이. 그럼 또 그런가 익하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담배와 술로 여러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평불만 그런 식으로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말씀을 딱 듣고 오늘 말씀 은혜로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뭔가 어디서 내 안에 숨어있던 오합지졸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합지졸의 영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겠지요. 가룟 유다가 딱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도 있는 건 없는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투덜투덜대고 앉아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이 오합지졸의 영은, 불평불만의 영은요,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요. 보니까 누가 한 사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 끝나요. 절대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럼 들은 자가 갑자기 전염이 돼서 갑자기 막 이게 그럼 그 들은 사람이 갑자기 전염이 돼가지고 막 말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혹독하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마스크부터 써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입에 마스크부터 씌워야 돼요. 아멘 하세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100m. 거리두기 많이 해봐서 이제 2년 동안 거리두기 훈련했잖아요. 이 전공 아닙니까 이제? 불평불만한 사람 보인다 그러면 일단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100m.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제일 미련한 짓이 나는 아닌데 하고 앉아서 그 듣고 앉아있고, 혹은 더 미련한 것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같이 전면돼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지 말라고. 불이 꺼져버려요. 원수가, 마귀가 불 켜자마자 왜 오합지졸의 영이 드러나게 하셨겠습니까? 이 불 끄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 끄려고. 불 꺼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센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코에서 불이 나왔대요.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야훼의 귀에 악조건에 관해서 스스로 불평하고 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불평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코에서 코를 불태우셨다. 하나님이 코를 불태우셨다. 야훼의 불이 그들의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코에서 이것이 불이 확
불평불만한 하나님 불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떨어지는 불도 있는데요, 불평불만할 때도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불이 진의 한 것을 삼켰다. 저는 이 오합지졸의 영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잘하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의 불을 꺼뜨리는 목적으로 마귀가 많이 쓰는 방법이 불평불만하는 거. 불평불만하면 뭐 하라고요? 그런 사람 보이면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100m. 교회 문 앞에 써놓으세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100m 이렇게. 오합지졸 바이러스 대처법 해가지고, 하나, 마스크를 쓰십시오. 둘, 거리두기 100m.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불 켜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지킬 줄로 알아야 돼요. 예. 불평불만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오합지졸이 되지 마세요. 언약의 백성으로 횃불을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불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서로 연합하여서 섬김으로써 지키십시오. 그 불이 여러분을 상승하게 할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섬김으로 이 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심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번 주간이 지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